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총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21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점점점 여호수아가 끝으로 이제 말씀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를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난주 말씀에 제가 한 차례 또 말씀을 정리해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복하라.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땅을 분배하라는 거죠. 분배하라고 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을 보고 20장으로 이렇게 건너뛰었거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부분 왜 건너뛰고 말씀 전하십니까? 그 부분은 12지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는지,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떻게 분배를 하고 분배를 받았는지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요, 새벽 시간을 통해서 아마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받았어요. 땅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할 일이 많잖아요. 가서 거주해야 되고 농가 밭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유랑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에서도 유랑생활을 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 전쟁을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땅을 받았죠. 와, 땅 받았으니까 이제 농과 밭이 생긴 거예요. 할 일이 많아진 겁니다. 농작물도 그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여러분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잘못한 경우에 부지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21장은 어떤 말씀일까요? 계속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여러분 보도록 좀 하면 오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었잖아요, 여러분. 21장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한번 좀 살펴볼게요. 21장 전체를 보면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면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요. 3절 끝부분을 보세요.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나오고 또 4절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10절, 20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래서 21장을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오늘 무슨 말씀인가 한번 읽어보시면 21장 전체는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왜 이 여호수아가 맞춰가는 이 상황 가운데 그것도 21장에서 왜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레위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뭐 새벽에 나와서 말씀 여러 차례 들으신 분들은 뭐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일이 맡겨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 맡겨졌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렇죠. 그 성막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하는 그 맡은 일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인 거죠. 또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성막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우리에게 있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떠돌아다녔어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출발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발한다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성막을 다 걷어야 됩니다. 다 걷어가지고 다 추리고 잘 정비를 해야 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저기서 우리 이제 정박을 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가장 먼저 가서 그 중심에다가 뭐라는 겁니까? 성막을 쌓는 거예요. 그 성막을 쌓는 그 주위에 12지파가 이렇게 쫙 진을 치는, 그렇게 얼마나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제일 먼저 출발하고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일을 하고 가자마자 성막을 치고 일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아요. 성막에는 성막을 치고 걷는 일뿐만 아니라 굉장한 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도 들어가 있고 떡상, 뭐 등대, 번제단, 물두명, 뭐 굉장히 심지어는 아주 작은 말뚝 하나까지 누가 챙기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너희가 챙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 관한 모든 일, 그리고 제사에 대한 그 모든 일에 다 관여하는 지파가 바로 그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분배할 때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일이 있느냐? 땅을 여호수아가 분배를 하는데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줍니다. 아니 왜요? 땅을 왜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11지파가 다 땅을 받을 때 레위 지파는 그 지파들이 땅을 받는 걸 보기만 한 거예요. 저 지파는 저 땅을 받고 이 땅을 받고 땅을 받고 우리도 좀 땅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땅을 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는가? 말씀을 좀 여러분 좀 보시면 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3장 14절과 33절 두 절을 좀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땅이 없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또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레위 지파는 빼고 땅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모세 때 전에 이미.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모세 때도 그렇게 주지 말아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저 같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레위 지파도 땅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레위 지파도 좀 땅을 좀 받아가지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잖아요. 그들도 지파잖아요. 그럼 땅을 좀 받아야죠. 특히 그들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먼저 하고 먼저 도착해서 일도 더 많이 하는 그런 일. 거기다가 하나님 그 성막 일이 보통 복잡합니까? 잘못하다가는 그냥 죽어 날아가는 그런 일인데 얼마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 쉬고 있는데 나는 일하는 거예요. 나는 일하고 가장 먼저 출발하고 제일 먼저 도착해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니 하나님 이렇게 일 많이 하는데 기왕이면 더 좋은 땅에 더 기름진 땅에 아주 좋은 땅 아니 적어도 제입뽑기 할 때 제입뽑기 해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냥 레위 지파니까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레위 지파에게 하셨을까? 근데 일단 시작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땅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땅 받을 땅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기업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지파 있잖아요. 그 땅을 받았던 11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레위 사람들의 성읍을 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지금 제입뽑기로 다 땅을 줬잖아요. 11지파에게. 흩어졌습니다. 땅을 받았어요. 흩어져 갔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주시죠. 그냥 제입뽑기로 주면 이런 문제 안 생길 텐데 거기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 땅을 받아가지고 바쁜 상황이에요. 다 자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몰아야 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땅을 재정비해야 거기 집도 짓고 뭐 논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상황이라 잊어버렸습니다. 뭘요? 레위 사람들을 챙기는 거를 11지파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로 나온 겁니다. 나와서 이제 얘기하고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게 이래서 레위 지파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레위 사람들이 찾아가서 아니 우리 땅 원래 주기로 성읍 주기로 했는데 그 성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11지파가 그들에게 땅을 내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잘 여기서 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여기 듣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모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모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흩어진 11지파는 다 자기 지파끼리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레위 지파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 그 지파끼리 좀 모여 살고 싶어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모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모여 살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너희 지파 그 레위 지파는 다 11지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너희끼리 모여 살지 말고 흩어져 있는 그 11지파, 그 흩어진 11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저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하여튼간 뭐 제가 열심히 좀 찾아봤어요. 지도를 좀 찾으려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들이 있어요. 빨간색 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점은 6개예요. 빨간색 점은 어떤 점입니까?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도피성. 도피성이 이렇게 위로 쫙 밑으로 내려오면서 6개가 있어요. 나머지 파란색은 뭘까요? 성읍입니다. 무슨 성읍이에요? 11지파가 지파들에게 나누어진 성읍. 그래서 파란색이 보면 여러분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촘촘하게 막 거의 촘촘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이 받아서 거주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인 거죠. 그러니까 잘 보면 11지파는 다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데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정말 북에서부터 남해까지 쫙 흩어져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모여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는 11지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너희는 할 일이 있답니다. 11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무엇이냐? 분배받아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11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레위 지파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너희가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않도록 블레셋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성도가 끊임없이 관계를 갖고 살 수 있는 그 일에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딱 흩어져 있는데 그 속으로 레위 지파는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레위 지파 너희들이 책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레위 지파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땅 받고 농사 짓고 집 짓는 그 일이 레위 지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로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흩어져 있는 11지파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일에 온통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레위 지파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럼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요? 아니 레위 지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도 그건 누가 책임지라는 겁니까? 11지파 너희가 그 레위 사람들의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지파 속으로 들어간 레위 사람들이 잘 살려면 그 지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지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레위 지파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들어갔는데 그 지파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럼 레위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사는 모습을 딱 보면 그것이 뭐예요? 그 지파의 영적인
지표가 딱 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그 지파가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딱 보면서 신앙생활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까지를 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흩으시고 그들에게 들어간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레위인까지 챙겨야 그 땅에 안식이 생기고 그 땅에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 목사인데 저도 좀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좀 일을 좀 할게요. 평일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뭐 설교 사역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사례도 좀 제가 안 받을게요. 아니, 세상에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헌금도 할게요. 아니, 교회가 때로는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또 거기에 목회자 사례까지 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 부담이 됩니다. 아니, 저 그런 목회 교회에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에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도 좀 헌금을 좀 하면서 그러면 교회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오늘 말씀대로 하면 딱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땅 주십시오. 제가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해서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이 헌금 하겠습니다. 집도 좀 짓고 농작물도 키우고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일해서 제가 돈 벌어서 수익도 한번 제대로 내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럼 제가 사회생활하면 열심히 잘할 것 같은데, 직장을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나가서 하면은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 목사님 그거 기가 막힌 생각이네요.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도 나가서 일해서, 야, 그 목사님 일해 오신 거 그거 헌금하면은 교회에서 사례도 안 나가고, 그러면 또 헌금하시니까 교회도 좋고, 아니 진짜 교회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를 교회에 붙잡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목사들을 교회에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여기에 붙잡아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너희 뭐라는 거예요? 11지파가 사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것만큼 먹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말고 너희는 뭐 하는 거야? 돈을 벌고 뭐 집을 사고 땅을, 이런 일 하지 말고 오로지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그 일에만 온통 집중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왔는데 늘 목사님이 바쁨이 정신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은 다 뒷전인 겁니다. 뭐 하시는지 교회에 있지를 않아. 매일 교회 와도 목사님이 없어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은 목사님. 아니,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는 관심이 없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돈 버는 일 더 잘해. 돈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세상 사람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 원하십니까? 여러분보다 돈 더 잘 벌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그것만 막 오면 이야기하고 말씀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기도도 절대로 안 해. 여러분,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흩어져 있는 11지파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이 진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끈이 계속 이어지고 더욱더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일에, 오로지 그 일에만 전념해라, 전심전력해라, 집중해라, 온 힘을 다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 살펴보라는 겁니다. 돌아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나마 저같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은 낫습니다. 선교사님들,
그 어떠한 교회에 협력도 받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후원받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정말 성도 한두 명, 10명 이외로 하는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 대학교에 선교단체로 들어가서 무일푼으로 들어서 사역하는 그런 분들, 정말 자기의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거기에 올인하는 분들 여러분 있잖아요. 알고 계신 분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미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돌아보라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저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내 입으로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나 먹을 거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 선교사님이 도대체 몇 분이나 여러분 될까요? 물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하기 전에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돌아보라. 그들을 챙겨라. 그들이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에, 하나님과 성도를 이어주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그것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그런 목사의 가정이 되도록, 그런 사역자의 아이들이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선교위원회 온마음 예배를 드렸잖아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요? 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선교사님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교회가 돕고 있었던 지역의 목사님들의 영상을 우리가 본 거죠. 보기 전에 생각 안 하셨잖아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나 먹고 사는데 바빴거든요. 내 집 짓고 땅 팔면서 내 할 일, 그거에 다 신경을 팔았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 거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들으니까, 저런 분들이 있었지, 맞아.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곳에 그들은 갔구나. 그리고 정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이 된 거고 마음이 더욱더 따뜻해진 겁니다. 그들을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챙겨주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 사사기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무너집니다. 사사기 가면은 레위 지파가 무너져요. 살 성읍조차 없게 돼요. 그때 되면 레위 지파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든 조직이 다 무너지는 거죠.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에 떨어지니 뭐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 하는 거?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뛰쳐나가가지고 개인 사람 일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마치 점을 쳐주는 사람과 같은 그런 일을,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점점 이스라엘이 이상하게 변해져 가는 그런 상황을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 보니까, 그 교계에 대한 뉴스 보니까 벌써 이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미달이 된 지가 꽤 됐습니다. 왜 여러분? 매력이 없거든요. 점점점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해주니까 점점점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이거 그냥 신학교 얘기구나. 아니 우리랑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구나.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의 10년, 20년 점점점 사역자와 목회자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 한국 교회에 점점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케어할 거예요?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목회자가 약해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지면 점점 이 땅에 영적인 말씀과 또 영적인 생활은 어떻게 유지가 되어져 가는가? 이 일에 뭐라는 거야? 말씀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챙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먹고 살기 바빠요. 집도 짓고 땅도 받고 할 일도 많습니다. 근데 말씀은요, 챙겨야 할 것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가 잊지 말고 살아가는가?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전적으로 신앙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들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관계가 입증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역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 말씀은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너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보내셨는가를 깨달으는 겁니다. 너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제게 맡겨진 사명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 신앙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일에 제가 전심전력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그런 목사가 여러분 되어줘야 되지 여러분 않겠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써 도울 수 있는 목사로 부르셨으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였더라. 모든 대적의 싸움이 끝나 버렸더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알고만 있는 자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러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기도를 해도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에 치우쳐 평안과 안식이 없어졌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내 땅을 빨리 가꿔야 되기 때문에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적들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은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땅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오게 된다. 그리고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 돌아봐라. 그리고 채워줘라, 섬겨줘라, 도와주어라, 책임져 주어라.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해라. 이 말씀을 듣고 주님 깨닫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